주일은요, 그냥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또 그렇게 좋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의 구름은 이렇게 때가 다 빠져있는 하얀 구름이고요. 또 하늘은 새파란 하늘입니다.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놀러 나가기 좋은 때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전처럼 단체로 어디를 다니는 것은 어려웠겠지만 마음은 아마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겠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마다 집에서 각자 자기 방에서 TV와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예배당이 넓었습니다. 넓었고 예배당이 길쭉했기 때문에 앞쪽은 이렇게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장판을 깔아서 이렇게 방석에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은 장의자들이 줄을 맞추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자세도 편하고 목사님도 잘 보이고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심리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언젠가부터 그걸 깨달은 날로부터는 교회를 가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이렇게 자기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먼저 준비 기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리를 맡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나름대로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은 둔해졌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자리가 말씀을 듣기 좋은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더 좋은 자리,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목사님이 더 잘 보이고 말씀의 집중이 더 잘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다투어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당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옛날 말로 금자리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길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강대상 가까운 자리는 금자리다. 그럼 강대상에서 먼 자리는요, 잠자리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뒤로 앉으면 목사님 말씀 이외에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꾸벅꾸벅 조는 것도 보이고요. 늦게 온 사람 문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맨 앞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사님만 보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게 최고의 예배가 아닌가요? 그래, 저희 교회는 교회 오기만 하면 맨 앞줄로부터 맨 뒷줄까지 금자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교회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하고 또 그 저번 수요일 날 이게 영상이 제대로 송출이 안 돼서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될까봐 마음 한구석엔 조마조마한데요, 주님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영상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참석해보고 해보면 아무래도 그 현장에 직접 가는 것만은 못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보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보이는 화면도 작고요, 화질과 음질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만 못하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누가 지나갈 때에 주의가 이렇게 흐려집니다. 한눈을 팔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말씀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교회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죠. 저 어렸을 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를 새로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맣게 교회를 건축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손님들을 많이 초대를 했어요.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초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교회 성도는 그 예배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들 밖에다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 성도 중에서 뭐 경과 보고를 해야 되는 장로님이라든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분이라든가 그런 몇 사람만 예배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 어이구 어떡하지 예배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예배실 문에다가 귀를 댑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밖으로 나가서요 예배실 창문에다 귀를 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또렷하게 안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요 한 토막이라도 듣고 싶어서 한 구절이라도 듣고 싶어서 여러분 가수 운동선수 너무너무 좋아하면 멀찍이서라도 보고 싶잖아요. 정식으로 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 스쳐가도 그래도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예배실 문에다가 귀를 대고 창문에다가 귀를 대는 그런 정성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30분, 40분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재미없는 대목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감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그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요새 힘듭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꼭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려보니까 어떤 날은 은혜가 많이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많이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꼭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면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저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뒷부분이죠.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디도와 같은 목회 후배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오직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교역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기저기 뜯어보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아니요, 전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 목회자들만 위하는 말씀이 있으며 제사장들만 위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들이 다 남겨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 성경이 그 사본이 남겨져 있고 그 고대의 문서들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것을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도 기적이지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읽었던 어떤 말씀들은 사라져서 더 이상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은 결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니 편견을 갖지 말고 이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접어놓고 읽지 말고 이거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전도사입니다. 여기 앞자리에 여기 강도사님은요, 강도사님인데 전도사입니다. 여기 이쪽 앞자리에 있는 장로님은요, 장로님인데 전도사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내가 이제 전도사 딱지 띄고 강도사가 됐는데 내가 왜 전도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 전도사가 돼야 되고 복음의 역군이 돼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뭐 주차 관리하니까, 나는 부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말씀 잘 몰라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자가 훈련받고 안수받은 그런 목회자가 더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개 평신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캐톨릭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품을 받은 사제들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와 사제들로 신앙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사제들은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사제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면서 보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자꾸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뤘지만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살이 센 아주 거치게 이 물살이 흐르고 있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계속해서 방향타를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파도 큰 게 한번 뱃머리를 때리고 나면 분명히 처음엔 맞는 방향으로 배를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방향이 틀어져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흐트러지면 또 제자리에 맞추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종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가하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사말이라든가 뭐 감사의 내용이라든가 기도의 내용 이런 부분은 빠지고요. 첫 인사 이후에 바로 본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됩니다. 지도를 펼쳐보시면 마케도냐라는 곳은 그리스 반도 북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터키 반도에 있습니다. 어쩌면 터키 반도 에베소 교회 그 근처에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이제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예수님이 막으십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 꿈 중에 보니까 들어와 마케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배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간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 지역으로 도망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덴과 고린도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조차 예측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이끄셔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은 내가 동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케도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들었던 복음이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예? 교회 재산이 조금 잃어버린 것은요, 조금 속상해요.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는요,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예? 그래, 마케도냐로 가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신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자신의 일행 중에 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디모데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네가 먼저 가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혼란을 잠재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놓도록 해라. 내가 마게도냐의 일이 끝나는 대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이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의 마음은 빨리 디모데에게 가는 것이고 빨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 그렇게 금방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불구하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 위에 주님이 계셔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명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가고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어린 디모데를 보냈나? 디모데가 잘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노파심에 드디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내가 사실은 빨리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지체되는 것 같아. 좀 지체가 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편지를 잘 살펴보고 교회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내가 금방 간다. 내가 갈 때까지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4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디모데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3장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장, 6장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 어디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한테 당부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2021년 9월 마지막 주일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뜨거워요. 뜨겁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게 뭐 생각나면 곁다리로 빠져서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설명하다 또 다른 이야기 한참 하고, 그래서 그 하려던 이야기의 본 줄기도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곁길로 빠져서 한참 동안 다른 걸 뭔가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이해를 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라. 이게 참 웃긴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유난히 이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죠? 이것.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교회의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는 동안에 가르쳐 주었던 교훈의 핵심이고, 디모데가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전달받은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 기둥은 낡아가지고 이 기둥 뽑아내고 좀 튼튼한 새 기둥으로 갈아 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을 뭘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체 불가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배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될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들은 게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다른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설교를 할 때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면 재미없어요. 뭔가 좀 참신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하다가 이 예수 복음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듣는 겁니다.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려고, 천국에 가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살 수 있는데. 그래, 사도 바울은 끈덕지게 계속해서 예수 복음만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도 예수 복음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 이외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 이외의 것, 그것을 제가 저것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저것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4장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내용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절제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기도 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초대교회예요. 율법주의 말고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어떤 요소들을 무시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요.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변질시켰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났고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그 문제가 엄청 심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라. 그들의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선하게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라. 먹고 마시는 것, 혼인하는 여부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더러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심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단적인 가르침하고는 조금 다르게 당시 사람들의 여러 풍문들이 성도들의 생각들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라. 훈련을 해라. 허탄한 이야기들, 신화 또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에 의외로 당시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조상이 신이었답니다. 우리가 이런 가문이야 하면서 위세를 떨면 사람들이 또 껍벅 죽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하고 시장에서 들었던 신화 이야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아주 변질돼 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 다 쓸데없는 인간이 지어낸 허망한 이야기다. 허탄한 이야기다. 거기에는 1도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내용대로 디모데는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겠죠. 그래, 디모데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저것, 복음에 방해가 되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닮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더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날마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방법도요. 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지만 사도들의 편지가 돌고 있었고 또 이때만 해도 마가복음 같은 것들이 교회들의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요. 그 필사본들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글씨를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큰 소리로 성경을 강독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본문 얼른 읽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초대교회 때는요. 그 사도들의 편지를 낭독해 주는 거, 그게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그것 자체가 설교였고 그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것 자체가 성도들을 복음 진리로 무장시키는, 지식을 정립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들이 해야 되는데요.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 자, 7절 뒷부분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사실은 연습하다라는 말입니다. 연습하다. 학생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한 단원이 끝나면 뒤에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연습 문제라고 나오는데
영어 교과서에는 exercise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exercise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금 연단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연습입니다. 연습.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건해져야 되겠습니까? 경건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우린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은 뭡니까? 잘 안 되는데 잘 되게 하려고 반복하는 게 연습입니다. 맞죠? 비슷한 말로는 학습 또는 훈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일보다 10배 헌금하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해 본 것이 있다면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매일 읽어야 될 말씀 구절을 주보에다 다 인쇄를 해놔요. 그 말씀을 읽읍시다. 요즘은요, 그 말씀, 매일 읽어야 될 말씀, 그 말씀으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와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그거라도 하자, 그거라도.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다. 어떻게든 우리가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닮아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세상만 쳐다보고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난 소속이 달라. 난 땅 소속이 아니고 하늘 소속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잘 안 듣고 땅의 소식에만 관심이 많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하늘에 속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말할 수 있으려면 하늘로부터 온 소식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하루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부담되지 않게,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을 읽으려고 욕심내다가 힘들어서 포기해버리지 마. 조금 부담 없이 그 대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깊숙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지혜와 교훈을 배워야 되는가? 나는 이제 오늘 하루 일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확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건해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죄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 귀에 대고 임마 넌 틀렸어, 임마 넌 죄인이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지옥 가, 예수님께서 화나셨어,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 귀에 들려줘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훈련입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잘 안 읽어지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보십시오. 말씀 훈련 다음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다음엔 봉사 훈련입니다. 봉사 훈련 다음엔 전도 훈련입니다. 언제 이 훈련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겠습니까? 말씀 훈련부터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훈련은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기도 훈련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뭐든지 기초를 닦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말씀 훈련이 되시는 분은 시키지 않아도 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은 저절로 봉사 현장을 찾아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봉사 현장에 일손이 딸려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일로 와서 일 좀 해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은 부른 적도 없는데 와 있습니다. 목사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훈련해야 돼요. 농구 선수가 처음부터 골인을 잘 넣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뜀박질을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피나게 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쪼달리지 않고 풍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요를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본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네가 사실은 어리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아들뻘입니다. 나이가 정확히 20대인지 30대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직 턱 밑에 수염도 없고 젊다 못해 어려 보일 지경인데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거긴 수염이 배꼽까지 자란 어른들도 많이 있고 디모데보다 먼저 신앙을 시작한 선배도 많이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제법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고집불통이고 어떤 성도들은 말이 너무 많고 그런 다양한 성도들 앞에 나이 어린 사람이 가서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동서약을 막론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 행세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죠. 모든 일에. 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신앙인들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월등. 그렇게 될 때에 처음엔 나이가 어려가지고 조금 가볍게 봤는데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봤더니 보통이 아니야. 거의 나 사도 바울 선생님 온 줄 알았어. 나이는 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일꾼을 보내주셨구만 하면서 그때부터는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빨리 그 성도들의 마음에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모범이 돼야 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렁설렁해서 되겠습니까? 뒤에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라. 전심전력. 네 마음을 다 쏟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 대충 하다 안 되면 원래 안 되는가 보다 핑계부터 댈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일을 하다 죽는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너의 성숙함이 드러날 것이고 그제서야 성도들이 너를 믿고 따를 것이고 그제서야 네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르치게 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야 저것을 멀리할 수 있고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1900년 전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포함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에 전심전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진리에 도전하고 있는 이 거짓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방에 있는 이단교회 성도들 봐도 우리가 못해요.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 이단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이단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네?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수많은 것, 동성애도 있고요. 모슬렘도 있고요. 황금 만능주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다.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소금이다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도 다들 어렵고요. 만만치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 훈련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부터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훈련을 진행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네가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는 것을 내가 쭉 보아왔다. 네가 이제 내 뜻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나를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개별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일꾼으로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자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